오늘은 값없는 칭의의 교리에서 유념해야 할 두 가지 사실. 한마디로 칭의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보십시오. 칭의는 사람의 공로로서는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맞죠? 사람의 공로로는 칭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칭의가 뭡니까? 그죠? 의롭다 여겨주심입니다. 맞죠? 여겨주심. 의롭다 하심. 의롭다고 해주심.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을 볼 때는 뭐만 봅니까? 죄만을 봅니다. 그러니까 죄만을 보고 비참하기 때문에 우리 본성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만한 게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공로가 아닌 누구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뭡니까? 십자가에서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대속을 통해서 뭡니까? 죄를 다 짊어지심. 그래서 이 짊어지심을 누가 한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여겨주신 겁니다. 그 여겨주셔서 뭐랍니까? 칭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건 내 공로가 아니네. 내가 공로가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람의 공로는 전혀 없다는 측면에서는 사람의 노력, 맞죠? 사람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 이거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요,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선한 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아, 니 참 착하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노력해서, 그래, 내가 노력해서 성경을 막 읽으면은, 와, 참, 네가 내 말을 잘 유념해서 읽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네가 이제 내가 의롭다 여겨줘.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의 노력과 자유의지로 인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걸 깨달으면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두 가지를 나누기 앞서서 질문한 게 그겁니다. 질문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공로가 전혀 없이 값없는 칭의라고 할 때 가져올 수 있는 잘못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사람의 공로 없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진리밖에 없다. 그러면은 가져올 수 있는 오류가 딱 있어요. 뭘까요? 예? 가볍게 봐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두 가지랍니다. 자기가 정말 애를 쓰고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정말 간청해서 정말 얻은 것과 그럴 줄 알고 그냥 선물로 주고 그냥 내가 아무 노력 없는데 그냥 주어진 것에 대해서의 그 애착 정도 뭐가 더 애착이 갈까요? 내가 정말 노력해서 얻은 그것에 마음이 더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칭의가 값없이 이루어졌잖아요. 값없이 이루어진 칭의라고 산다면 사람들이 잘못은 뭐냐면 칭의는 매우 값싸다고 여겨요. 이런 잘못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별거 아니다라고 여겨요. 그냥 칭의는 그냥 값없이 주니까 대수롭지 않다고 여겨요. 사람들이. 그래서 값싼 은혜 들어보셨어요? 칩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 값싼 은혜는 너무나도 쉽게 주어지니까 너무나도 쉽게 나가는 은혜. 오늘날 보세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 얻잖아요. 맞죠? 믿음을 통해서 얻는데 이 믿음이 주어지는 거, 이 믿음이 주어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오늘 대충합니까? 맞잖아요. 칼빈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할 때 1권과 2권 그 다음에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맞죠? 3권에서. 그러면 1권과 2권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기인하고 있느냐?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출발하고 있느냐,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한 확실한 그 지도가 쫙 있어요. 근데 오늘날 그게 없이 뭐라고 합니까? 구원은 거의 대부분이 이 믿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은 뭐냐면 입으로 시인한다. 그러니까 따라하라. 소위 말하면 영접, 기도. 그러면서 그걸 따라한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라고. 얼마나 쉽게 이야기를 해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보십시오.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이 세례는 싸구려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수께서는 나에게 아직 남은 세례가 있다. 그 답답함이 얼마나 크냐고 할 때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는 부활로 그 세례가 나에게 남아있다. 그 답답함이 너무 크다. 땀이 핏방울같이 되는 그 정도의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건데 우리는 세례를 어떻게 여깁니까? 대수롭지 않잖아요. 왜 대수롭지 않게 여길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례를 그냥 교회만 나오면 주잖아요. 1년 다녔다. 세례 받으세요. 그럼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나와서 그냥 적고 가시면 됩니다. 다 알려줘요. 주기도문도 알려주고 사도신경도 알려주고 자, 이 답지 있죠? 이거 그대로 적으세요. 적어내면은 세례 줘요. 진중세례도 있고 맞아요. 진중세례. 그래 앞에 나오는 다음 목사들이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값쌉니까? 맞죠? 그렇게 세례 받는 사람이 난 정말 세례 받았어. 이 귀중하고 소중한 걸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왜냐? 값싸게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얻은 거 함부로 합니다. 칭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공로 없네? 나는 노력할 게 없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취급해요. 함부로 취급하든 가치 없게 여기든 값싸게 여기든 매우 소위 말하면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칼빈은 이 대목에서 유념해야 될 것 두 가지다. 칭의를 기억할 때 딱 두 가지를 당신들이 주의하여 살펴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뭡니까? 성경에서 의에 관해 말할 때는 뭐라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뭐할 것을? 감사할 것을 진지하게 촉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성경에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때는 항상 뭐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연결되어 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 주의 영광이 흐려지거나 손상받지 않고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손상받지 않고 흐려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보세요. 칭의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값싸게 우리가 취급해버리니까 칭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내가 값없이 얻으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는 이게 뭐예요? 칭의를 받았는데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영광 가리고 망각하는 이게 뭡니까? 훼손하는 거잖아요. 맞죠? 어떻게 훼손할까요? 사람들이 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죄 아까운데? 아니면 거룩한 성화의 삶이 없어요. 값싸게 얻어버리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야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 이제 어렵게 되었어. 어떻게 해요? 함부로 살아가요. 함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흐리게 만들고 손상받게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값없이 칭의,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여러 번 영광 가린 적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킨 적 있습니까? 우리가 말로? 그 우리의 거룩한 성화의 삶이 안 보이는 거예요. 칭이 의롭다 여겼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까? 감사의 성화의 삶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과 성도들과 신자를 보십시오.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고는 이 정도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그게 값싼 세례고 값싼 믿음이고 값싸게 여긴 칭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진짜 같지가 않아요. 교회를 나와도 세상 같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념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그 주의 영광이 손상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겠죠? 또 두 번째 뭡니까?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평안과 안식과 고요한 마음의 평정을 가져야 한다. 한마디로 자요, 칭의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할 거지만 보세요.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다 칭의를 받았다. 우리가 그것은 우리가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렇게 허락하신 건데 맞죠? 근데 이렇게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 그럼 이 신자가 완전하냐? 완전합니까? 신자가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사람이 되었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칭의를 허락하신 그 신자에게는 죄를 물어보지 않는다. 죄에 대해서 그에게는 뭡니까? 값을 치렀다고 여겨주신다. 맞죠? 그러니까 더 이상 너 죄 없다라고 여겨주시면 그 신자가 얼마나 평안합니까? 맞죠? 평안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하냐? 완전합니까? 아니죠. 그 신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 너희에게는 죄 안 묻겠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죄인이잖아요. 늘 이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데 나는 아직도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갈등 속에서 뭐합니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의심하고 이걸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칼빈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칭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흐려지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해라. 한마디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값없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이 칭의를 얻었다 해서 당신의 삶이 완전하지 않다. 그럼 때로는 죄를 가운데 가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뭡니까?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면 평안해라. 보세요. 내가 신자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 인정하죠? 우리가 신자는 죄인임을 인정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요, 끊임없이 이 죄에 빠질 때 그 의심과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은요, 뭐 때문에 일어날까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일어나지만 이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의심은 내가 신자가 아닌 건 아니냐 이런 생각들, 그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심판하지 않겠느냐. 이게 늘 그 죄를 지었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모든 것을 내 중심에 놓여 있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중심. 나라고 하는 중심이 죄를 지으니까 불안해하는 거야. 그 칭의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칭의의 근원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나에게 있을까요? 내가 죄를 지었다 해서 그 칭의가 사라지고 내가 죄를 안 지었죠? 칭의가 다시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모든 칭의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너는 이제 죄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 끊임없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에 평안을 얻는 거예요. 나에게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를 너희는 유념하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1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흐려지거나 손상받지 않고 유지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의를 베푸신 목적은 뭐냐? 우리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의를 베푸신 목적이 세 줄인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의를 값없는 선물로 전해주셔서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만이 의로우신 자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드러내 보이신 것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오직 의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거다. 그러면서 칼빈은요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죄를 간과하셨다. 그것은 뭐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다. 신기하잖아요? 간과했다는 게 뭘까요? 간과. 그렇죠. 지나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 나타내 보이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 보이셨다. 이랬잖아요. 맞죠? 그게 뭐냐면은 길이 참으사 죄를 간과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냈다는 거거든요. 이 제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관과가 뭡니까? 그냥 지나치다. 외면하다. 뭘요? 뭘 그냥 지나쳤어요? 죄를? 그냥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냈거든요. 죄를 그냥 지나친 건 의로움입니까? 불입니까? 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사 죄를 간과하시고 그의 의로움을 나타내 보이셨다. 선뜻 이 말만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죄를 간과하사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넘기사 하나님의 뭘 나타내 보이셨다? 의를 나타내 보이셨다. 죄를 간과한 건 누굽니까? 누구에게? 나 자신. 우리의 죄를 봄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기셨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그 죄를 누구에게 떠넘기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떠넘기셔서 그 죄를 없이 하셔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에게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누구에게만? 그리스도에게만.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긴 거는 뒤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누구를 의롭다 한다?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에서. 아시겠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떠넘기사 그를 믿는 자도 어떻게 한다?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한다. 죄를 간과했다는 거. 우리는 결코 죄를 해결할 수 없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할 수 있다. 그의 의로우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다는 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겼느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죄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죄를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죄에 대해서 그냥 묵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그냥 두시지 않음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사람의 의가 드러나는 것,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여 무언가 말할 것이 있는 한 하나님의 영광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는 드러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간과한 것도 우리를 위해 간과했고, 그래 죄를 덮어씌운 것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덮어씌워서 죄를 그냥 넘기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셨고, 결코 우리로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의로우심을 나타냈다면 우리의 의는 철저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낮아지고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20장 43절부터 44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에스겔 20장 43절과 4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에 행한 그 행위로 하나님께서는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행위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어떤 일이 날까요? 교만이 하늘을 찌를 뿐만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드러내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리라. 그러므로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요, 결코 내 의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철저히 무너뜨려야 돼요. 그게 우리의 경건이 되든 선한 일이 되든 아니면 우리가 무슨 남을 도와주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일이 되든 모든 것은 내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의는 가리고 누구만? 하나님의 의만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누구에게 드러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게 칭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손상시키지 않고 흐려지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철저히 나를 가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선한 일을 했다? 그래서 남모르게 선행한 게 나중에라도 밝혀졌어요. 그러면 참 선한 이웃상, 진주에서 그런 상이 있잖아요. 없나? 선한 이웃상은 없나? 그 나라에서 주는 뭡니까? 의인에 대한 상도 있잖아요. 하여간 그런 거 받을 때도 철저하게 우리는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모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모든 일 앞에서도 철저히 우리는 낮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지 않고 흐려지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사야 45장 25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이사야 45장 25절 우리 맨 밑인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이게 우리가 돼야 돼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그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흐리지 않고 손상시키지 않는 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겁니다. 칭의를 통해서. 또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고요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제가 질문을 달았던 것도 그겁니다. 칭의로 말미암아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요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듭났다고 하지만은 불안해하는 신자들. 하나님 앞에 거듭났다 하지만은 의심이 드는 신자들. 하나님 앞에 거듭났다 하지만 매우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은. 왜 그럴까요? 그렇죠. 죄가 두려운 거예요. 죄가 두렵고 또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도 때로는 근심 걱정 많은 사람 있죠. 저 같은 경우도 근심 걱정 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근심 걱정이 많을까? 자요. 근심이라고 하는 것, 걱정이라고 하는 것, 염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내가 근심한다, 내가 걱정한다, 내가 염려한다의 모든 핵심은 거의 대부분 미래적인 일입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 그리고 그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까 뭡니까? 예측.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지 않겠나? 거의 대부분 이 근심이에요.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근심하는 사람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이 다쳤어요? 다쳤으면 그 다친 거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보다 이렇게 다쳐서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근심이 있는 거지. 다친 걸 가지고 이거 어떡해? 이렇게 다치고 난 후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하는 겁니다. 감기 걸리면은 감기 걸렸네. 그게 아니라 감기 걸려서 예배도 못 나오고 감기 걸려서 아파서 입원하면 어떡하지? 대부분의 근심 걱정은요 거의 예측된 일이에요. 아시겠죠? 우리의 근심 걱정은 거의 대부분이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지레 짐작에 근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자들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나 믿음이나 신앙이나 영광이나 이 모든 가린 거에 대해서 뭘 못 믿어서 그의 약속과 언약을 못 믿어서예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고 언약을 하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3대 절기를 지키러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이 3대 절기 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로 다 모여야 되는데 그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은 별 근심 없어요. 맞죠? 근데 멀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때로는 시리아, 때로는 이집트 그 수많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 그 여정이 쉬울까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멀리서 온 사람 이게 혈혈단신이다. 아니면 자신밖에 없다. 어떡할래요? 그 당시에는 이런 교통수단도 없는데 가다가 뭘 만나면 강도라도 만나면 그 바울 사도도 전도로 가는데 뭘 만났습니까? 도적과 강도와 민족들한테도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로 가면서도 뭘 만났는데 강도도 만났고 도적도 만났는데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에서 그 멀리 온 사람들이 이 도적과 강도와 육신의 위협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시편이 뭡니까? 우리가 불렀던 그 시편이에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올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가면서도 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도우심을 붙들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는 여정에서도 근심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 걱정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은 것 그렇게 하는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불신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불신한다니까 뭔가 안 믿는 것 같으니까 매우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 믿음이 약한 거예요. 믿음이 적은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확고합니다.
그러니까 칭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그 가운데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붙들고 그걸 의지하고 그게 때로는 내 삶이 죄의 유혹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양심이 뭘 얻는 거예요? 평화를 얻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든 칭의의 근거는 우리의 행동이 있지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 남은 게 모든 칭의의 근거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다. 그래 너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양심의 평안과 근심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렇다 해서 또 죄를 함부로 지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두 번째는 그래서 유일한 길 보세요. 하나님께서 공로가 없는 우리를 향하여 의를 값없이 선물로 베풀어 주신 사실을 깨닫는 데 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심의 평안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양심이 안락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로가 없는 우리를 그 값없는 선물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걸 알고 깨달아라. 그걸 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심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 잠언 20장 9절을 보십시오. 뭐라느냐? 우리 잠언 20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이 섰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사람이 섰는데 1번은 나는 완전해. 이 사람이랑 2번은 나는 비참해. 하나님 앞에 선 자가 뭘 깨달을까요? 그렇죠. 나는 비참해. 잠언 말씀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 중에 과연 의롭다라고 그들 스스로가 말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서면 나는 비참하다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런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리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칭의는 내 중심이 결코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중심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또 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 뭐라고 합니까? 어디에 근거가 있다? 중간쯤에 보면 밑에서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뭐에 근거에 있다? 약속과 언약에 근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는 건 신자가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신자라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할 수 있어요. 저도 교회를 보면서 늘 걱정하고 근심할 수 있거든요. 우리 가정을 보면 우리 자녀를 보면 근심합니다. 늘 저 근심하거든요. 얼굴을 보면 근심이 돼요. 걱정이 되거든요. 신자라고 해서 그게 아닙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근심 덩어리예요. 우리는 염려 덩어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붙드십시오. 하물며 그게 내가 어디에 거하고 있을지라도 죄에 거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보세요. 죄에 거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잡는 그 사람에게 뭐가 나올까요? 죄 짓고 나서 나는 평안해 이랍니까? 아니겠죠. 뭐가 나올까요? 회개합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주는 회개하는 자를 그 죄를 등 뒤로 던지시고 눈과 같이 회개하시고 양털과 같이 회개하신다. 그 언약과 약속을 붙잡으니까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신자예요. 그래서 참된 평안, 우리 한번 네 줄인데 참된 평안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다.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출 수가 절대로 없다. 약속은 오직 그 약속을 주시는 분과 약속을 이루신 분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받게 되는 것이다. 참된 평안이 여기 있습니다. 그 약속과 언약의 근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뒷페이지 보시면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참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어거스틴과 베르나르의 이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우리 맨 마지막 3페이지에 보시면 어거스틴과 베르나르의 이 고백, 먼저 어거스틴의 이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그의 종들 안에서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를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을 맹세하기까지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공로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그 약속이 확실함으로 어느 누구도 이처럼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것을 선포하면서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 얼마나 좋아요.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그의 종들 안에서 다스리실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고백했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어디에 이르기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가까이 이끌어 주신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다스리신다. 이걸 어떻게 했다는 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어떻게 했답니까? 말씀하셨고 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맹세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공로에 따라서가 아닙니다. 그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신 이 언약과 약속 때문이에요. 자, 이 말이 여러분에게 위안이 되셔야 돼요. 어떤 위안이 될까요? 물론 우리에게도 위안이 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위안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언약, 약속은 믿는 자에게 맞죠? 주어진 겁니다. 이 믿는 자에게는 나를 포함해 누구까지? 나의 자녀까지, 그냥 자손까지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우리의 자녀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언약 가운데 우리 자녀가 있는 거고 우리 자녀가 모여져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자녀를 육신적으로 잘 케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어디에? 근거해서. 그의 약속에 근거해서. 또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도 하셨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맹세까지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이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그래 베르나르의 말 보십시오. 베르나의 고백. 우리 한번 베르나르의 고백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물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신뢰하는 전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요. 이것이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전부는 뭡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이가 신뢰하는 전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의 전부입니다. 자, 베르나르도도 그렇고 어거스틴도 그렇고 그 신뢰와 모든 소망과 위로의 근원은 누구에게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주어진 언약, 말씀, 약속, 맹세,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시겠죠?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켜서도 안 된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손상시키고 훼손하는 건 뭡니까?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내 의를 나타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100%의 완벽한 의가, 완벽한 긍휼하심이 손상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그 의는 뭐 우리가 손상시킬 수 없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그렇게 알려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아시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안을 얻는다할 때는 내 근거에, 내 자신에게 근거 없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맹세에 근거하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아시겠죠? 이 두 가지를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왜냐? 사람들은 자신이 마음에 안전함을 두는 건요, 꼭 자기의 행위를 의지할 때예요. 기도 열심히, 그래,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날 돌보시겠지. 기도 안 하면 불안해. 기도도 안 했는데 어떡하지? 물론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건 맞지만 사람들이 이런 착각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보시고,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한다? 인도하시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 모든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두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그러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 그러면 나를 인도하지 않을 것 같고 나를 버릴 것 같고 나를 뭔가 큰 위기 가운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말씀하고 안 읽어도 되네? 그건 말이 아닙니다. 근거를 나에게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양심의 평안, 신앙의 평안, 우리의 영혼의 평안은 내 안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약속과 맹세하신 그 놀라우신 긍휼의 근거를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근거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으로 좀 잘 설 때라도 누구에게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때로는 신앙이 침체되어서 깊은 수렁에 빠질 때라도 뭘 생각하라?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일입니다. 아시겠죠? 질문이 우리가 어떻게 양심의 충만한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가?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머지 집에서 쭉 한번 구원의 진리, 믿음과 칭의도 우리가 여러분 읽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마지막 이 질문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양심의 충만한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 자요. 양심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양심이 평안하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놀라운 평안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우리에게 평안의 근거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이 말씀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알아야 됩니까? 말씀을 아셔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말이 뭐냐면 중얼중얼 읊조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미친 사람처럼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묵상하는 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때로는 그런 환란을 닥칠 때 뭐가 떠오르는 겁니까? 말씀의 언약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셨지. 그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박히니까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어요? 양심의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
자녀들한테도 부단히 말씀을 가르치시고, 부단히 말씀을 읽으시고, 부단히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양심의 평안의 근본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로 말미암아 선포되어진 말씀과 약속과 언약에 근거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 또 남은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혹시 질문 있으시면